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 더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수원성교회의 교육부 총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름만 들고 굉장히 나이 드시고 이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곱고 예쁘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인데요.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화도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재 장로교 통합 측 수원성교회 교육부 총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그런 소개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육적인 세미나나 강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전하고 약간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 통합 예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화도드림교회가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식사 교제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수원성교회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만 재적이 1,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이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도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회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였거든요.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딱 주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큰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주 짧은 역사이죠. 초대교회가 컸습니까? 지하 동굴에서, 가정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던 신앙의 선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 믿음이 또 전수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코로나가 깨닫게 해주었고 지금 아직도 코로나 중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복음 전수의 방법, 예배의 방법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 학교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다 있는데 굳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냐. 자리도 좁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를 많이 영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이거다. 신앙은 이렇게 세워졌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화도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화도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화도드림교회를 탐방하러 온 건 아니고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너무 더운 날씨에 저희 아내가 용추 계곡에 가자고 해서 그 수원에서 먼 거리를 달려가지고 화도 톨게이트를 지나서 가평으로 가는데 저는 화도 톨게이트를 지날 때 화도드림교회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틀 후에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 그런 마음으로 땅밟기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이틀 후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용추 계곡에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왔을까요? 그 계곡에 쉬러 왔겠죠. 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진짜 쉬고 있나?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쉼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화도드림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의 쉼표가 찍혀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쉼표는 언제 씁니까?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쉼표는 언제 씁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국어에서, 그죠? 문장의 쉼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등을 찍죠. 그리고 한 군데 또 어디죠? 다른 영역은 음악에서. 8분 쉼표, 4분 쉼표,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음악과 그 언어의 영역에서 쉼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언어와 음악에서 쉼표를 찍지 못하면 얼마나 삭막해질까요? 문장은 만연해지고 지루해지겠죠. 노래를 하다가 숨 쉴 데가 없으면 숨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쉼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같은 문장에도 어디에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해 보고 싶다, 사랑해 보고 싶다, 7개의 단어로 음절로 구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쉼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사랑 다음에 찍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랑 해보고 싶다. 여기 사랑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모태 솔로들이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사랑 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해 다음에 찍어보십시오. 사랑해 보고 싶다. 같은 문장인데 사랑 다음에 찍은 거하고 사랑해 다음에 찍은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랑해 다음에 찍으면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 부모 간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쉼표를 찍기 전에는 사랑해 보고 싶다 나열된 문장이었는데 사랑 다음에 찍거나 사랑해 다음에 찍었을 때 완전히 다른 뜻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음악보다, 언어 영역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쉼표를 찍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문장과도 같은데 삶의 곳곳에 쉼표를 찍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제서야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마침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스스로 쉼표를 찍고 강제로 쉼표를 찍기도 하고 멈춰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제가 또 교육부를 맡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 좀 쉬게 해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옆에 친구를 밟아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걔들은 너희들의 적이야, 싸워 이겨야 할 존재야, 서열화하고 줄 세우기를 하면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자라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쉴 줄을 모릅니다. 어른들은 쉬라고 하면 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일로 만들죠.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막 화내고 아이들 혼내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마음껏 놀아봐, 마음껏 쉬어봐 하면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핸드폰 안 주면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이거나 요거가 안 되면 놀 줄도 모르는 그런 세대예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마을마다 뭐 말뚝박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자치기 비석치, 제가 좀 연식이 그래도 됐죠. 그런 걸 하면서 야 밥 먹어라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애들은 쉬라 그래도 쉴 줄 모르고요, 놀라 그래도 놀 줄 모르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황,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2년 반 전에 무엇이 왔습니까? 코로나가 확 찾아온 거죠.
이게 더 부모님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멘붕에 빠뜨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쉼표를 잘 찍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마비된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10,000명 넘게 확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잦아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퍼져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이 끝은 언제일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이 2년이 지나고 3년을 향해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표를 찍으라고. 제대로 찍어야 마침표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과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올바른 쉼표를 찍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찍어주신 쉼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씩 풀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쉼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인생에 쉼표를 찍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운 분 계십니까? 난 내 인생 너무 편하고 쉬워요. 막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탄하고 만사형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잘나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너무 부러운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석구석에 아픈 사연과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완전히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비법을 들어보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 인생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연수가 차 나갈수록 그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죠. 제가 군대에 가서 인생이 행군과 같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군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아직도 군대물이 덜 빠졌어요. 실은 몇 년 전까지 공군 군목으로 군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는데요. 훈련소 기간에 20km 행군과 4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 얘기하면 막 끝도 없잖아요. 여자들 듣기 싫으시죠. 그런데 항상 논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화생방 교육이 더 힘들다라는 화생방파가 있고, 한 파는 행군이 더 힘들다. 20km, 40km 밤새 걷는 거 그거 쉬운 줄 아냐?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총을 메고요. 군장 속에 무거운 텐트, 각종 짐들을 쌓아서 20km 정도 만들어가지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네, 맞아요. 화생방은 그 고통을 짧게 참으면 되지만 20km, 40km 걷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집어 던지고 총을 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행군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행군과 같구나. 10km 가고 20km 가면 짐이 더 가벼워집니까? 더 무거워지죠. 몸은 천근만근이고 짐이 더 쌓이진 않는데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 그죠? 학창 시절에 고민이 쌓이고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생의 군장에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결혼하면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기타 등등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들 대출값 막 다 쌓아놓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얼마나 인생이 무겁습니까? 지치기 마련이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들고 있는 가방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져야 할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군장, 인생의 군장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단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 내게로 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화도드림교회 성도들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쉬려고만 생각하죠. 빨리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난 없어요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시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각했으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모든 예배,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예배의 순간이 주님께서 come to me,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하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이 놀라운 은총의 교회, 화도드림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쉼표가 찍혀지는 그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야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나와야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화도드림교회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끝나고 가끔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가방 벗을 준비하는 거죠. 신발도 반쯤 벗어 제끼고 가방은 한쪽에만 걸쳐놓고 땡 내리자마자 벗으면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때로는 3일 동안, 하루 동안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가 이 교회에만 오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기쁨으로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가 가방을 풀어헤치는 것처럼 풀어놓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가벼움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메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짐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나아가 그 짐을 벗어놓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쉽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거나 먼 여행을 갔을 때 캐리어를 여행 장소 내내 끌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무거운 배낭을 맨날 메고 가는 거예요. 숙소 사장을 못 믿어서 내 짐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캐리어에 있는 거 쏙 빼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는 여행을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숙소에 짐을 놓고 가벼운 가방과 여권과
지갑만 들고 명소들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죠. 교회 올 때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벼운 것만 들고 다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삐걱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와서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붙들고 가다 보니까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 짐이 하중이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짐을 벗어놓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는 그림으로밖에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두 소를 연결하는 목재로 된, 나무로 된 그런 틀과 같은 거죠. 그 두 소를 연결해서 쟁기를 달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밭을 가는 것이고 수레를 달면 그 두 소가 끌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멍에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의 멍에에 수레를 달면 그 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수레를 끄는, 짐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소가 되는 거고, 그 소의 멍에에 쟁기를 달면 무엇이 됩니까? 밭을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가 되는 거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소에게 메어진 멍에입니다. 소의 주인인 농부가 멍에에 쟁기를 매면 농사 일을 하는 거고 수레를 매면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는 거고,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앞서가라 하면 앞서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길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내비게이션 말도 못 믿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근데 그게 네 집 자식이고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인데도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소들이 아무리 멍에가 메어져 있어도 막 제멋대로 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쉼표를 찍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내 뜻대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내 경험대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은데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거운 가치와 그 방법들보다 너무나 가볍고 쉬운 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지배하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고, 두 번째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쉼표의 공식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메마르는 거예요. 고갈됩니다. 그냥 마침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쉼표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인생에도 너무나 굵은 쉼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께서 예쁘고 곱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돌아보니까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 없이 막 갈 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쉼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저의 쉼표 시리즈만 설교해도 한 5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찍은 쉼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 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남양주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수원성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남양주 모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군목 사역을 마치고 한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 첫 주에 300명이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주다 보면 막 캐낼 것 같아서 성도들이 불안하긴 한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부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교회 역사 1년 반 만에 300명의 성도가 있었고, 제가 갔을 때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제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찬양인도, 교구, 청소년부, 청년부, 행정, 주부, 교회 사찰 역할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군대 전역한 패기로 막 열심히 감당했죠. 미친 듯이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만 믿고 앞만 보고 달렸던 거죠. 그런데 한 1년 좀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 저희 아내는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그동안 많은 걸 쌓아놨다가 엄청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사역을 하든지 나랑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죠.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저희 아내가 혼자 다 감당했던 거예요. 이제 5살, 6살 넘어가면서 남자아이는 힘이 세지는데 엄마는 점점 지쳐가고, 아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간은 애가 눈 떠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주도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 저를 멈추게 하셨던 거죠.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만족감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일로 다가왔습니다. 새신자들이 매주 10명 이상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왜 이렇게 와, 정말 징그럽게도 오네. 이게 제 말이었어요.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렇게 따가운 눈으로 보지 마셔요.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관성적인 사역을 하던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본질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쉼표를 잘 찍고 사역의 방향을 다시 잡아라 라고 사인을 했는데 저는 또 제 생각대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내가 제발 1년만 꼭 좀 쉬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해서 교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알아보던 중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사역할 때 제주도에 2년간 군목으로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과 터키의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애프터 서비스로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터키나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제주도는 공짜로 다녀오는 것이 그 성지 순례사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10번 이상 2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되게 보람 있는 사역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또 제가 그 가이드의 은사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터키의 가이드로 가서 1년에 한 4개월 정도만 일하면 사역자 사례 정도를 벌겠다는 계산기를 다 두들긴 거죠. 그래서 터키행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고 이제 4개월은 열심히 일하고 8개월 동안은 우리 아내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2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Come to me, 주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제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반복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원에서 사역하는 정말 친한 친형제 같은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수원에 우리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수원하면 저는 그 형님이 생각났거든요.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성교회 교육부 총괄 목사를 뽑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이력서가 60통이 들어왔고 담임 목사님이 5명을 면접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서 또 면접을 봐야 하는데 그 형님 목사님께서 저를 지원해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선배 목사들이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잘 사역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사역의 커리어가 끊기면 앞으로 담임 목회도 어렵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싶었으나 저희 아내가 또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컸는지 그 교회도 좋다고 해서 갔는데 여전히 힘들고 가정 못 돌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는 그 오빠 못 믿겠다고.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오빠는 다 모든 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안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났나요? 그게 거절한 게 주일이었고 화요일에 수원성교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회복됐다. 계속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설득하고 그 교회에 지원을 했죠. 수원성교회에 지원을 하고 목요일날 저를 포함한 3명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제가 합격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찍어주신 강제적인 쉼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도 만나서 제가 화도 드림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 욕심대로 그 상황 가운데 터키행 비행기에 올랐다.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객사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당시 유럽이 가장 먼저 창궐했거든요. 코로나가. 터키에 간 선교사님들이 출국도 못하고 몇 개월씩 갇혀있는 상황을 저는 수원에서 눈으로 본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지금 제 사역이 덤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접어서 가이드 하다 보면 목회할까요? 돈 잘 벌고 하면 전 그거 했을 거예요. 매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쉼표를 콱 찍고 저를 수원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셨던 분 있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화도 드림교회에서 7월 6일 날에 수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개척해서 여기 있을 거라고 몇 달 전에는 상상 못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쉼표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멈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보통 많은 연약한 성도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이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따지는데요. 이런 영적인 쉼표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설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 내 길을 새롭게 여시겠구나. 이렇게 콱 막아버리면 또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내실 텐데 라는 설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 제단 때마다,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제 군종 장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신병이 오면 꼭 그 신병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종교와 상관없이, 그게 참 그래도 대한민국 군종이 잘 되어 있어서 뭐 불교, 천주교 상관없이 저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군법으로. 그러면 제가 꼭 해주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남자애들 군대 좋아서 온 애들 한 명도 없거든요. 반강제로 찍혀진 쉼표인데 그 친구들에게 전해줬던 말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9시부터 5시까지 9 to 5라고 하죠. 미국식으로 하면 그 일과 중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했던 나무꾼이 있고, 다른 나무꾼은 50분을 일하면 10분을 쉬었던 나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힘을 줬고 같은 도끼를 사용했어요.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자, 1번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 2번 10분 쉬었던 나무꾼. 정답은 무엇입니까? 2번. 역시 눈치들은 정말 빠르시네요. 1번. 이게 이런 찍는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같은 조건의 힘을 줬고 같은 도끼를 썼다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1번이 많이 해야 되죠. 같은 조건이니까. 10분씩 하면 6시간 하면 1시간을 더 일한 건데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왜요? 결과는 이 50분을 일하고 10분 쉬었던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지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왜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나? 이거 뭐 도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꼼꼼히 봤더니 똑같은 도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분 동안 나무꾼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 동안 도끼의 날을 갈았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병사들에게 이 군대의 시간이 너희들 인생의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으로 삼아라. 이걸 아멘으로 받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되기도 하는 그런 진보의 역사들도 이루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도끼가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져 있는데 코로나라고 그냥 방치하고 내팽개쳐 놓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화도드림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강제적으로 쉼표를 찍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돕기의 날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간다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날카로운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용하실 때 적재적소에 날카로운 영적인 도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화도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늘 쉼표를 찍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도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늘 쉼표를 찍어주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